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물두멍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물두멍 첫째 시간입니다. 이 물두멍은 뭐냐면 성소에 들어가면 여기 번제단이 있고 여기 물두멍 요 있고요. 여기 이제 성소입니다. 지성소고요. 여기 이제 향단이 이렇게 있고 향단이 있고 금촛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여기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요. 오늘 요거를 한 3시간 정도 하려고 합니다. 물두멍입니다. 노수로 되어 있습니다. 노수 누구냐면 거기 성소에서 여기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물기로 오고 그러는 수종드는 여인들이 쓰는 거울 동경이에요. 동경을 녹여서 하는 겁니다. 그 물두멍을 만든 재료가 뜻이 뭐냐면 거룩한 곳에서 거룩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들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여인들이 수종드는 그 거룩한 여인들이 쓰던 그런 것들을 가지고 만든 겁니다. 제사장들은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손과 발을 닦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당하거든요. 여기에 의미가 참 많습니다. 목사라도 그 누구라도 쉽게 말하면 예수 보혈로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예배하기 전에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제물 드리기 전에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예수의 피로 씻으라는 겁니다. 물두멍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모세의 율법과 그리스도의 복음, 그걸 두 개를 합친 것 같아요. 이걸 우리 지금은 여러분이 혹시 이거 성경과 성서를 구분해 보세요. 같은 뜻입니다. 성서, 성경 같은 뜻인데 이건 하나님이 직접 계시란 말 쓰지 말고 직접 하신 거, 말씀하신 거. 직접 말씀. 이게 모세오경이고요. 그 다음에 사복음. 성서는 뭐냐면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나중에 이제 성경 구절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만, 이렇게 하면 또 잘못하면 이단이라 할 수도 있어요. 이단이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건 모세오경은 가감이 안 됩니다. 성서도 이건 이제 성경은 그 성령이 감동하심으로 됐기 때문에 가감이 안 돼요. 성경이나 성서가 가감이 안 되는데, 이거는 거룩한 글이에요. 거룩한 글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제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성경은 이거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하신 거고, 사복음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고, 그래서 모세오경이 진리를 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진리라고, 모세오경이 한 것은 천사가 전해진 율법이라 하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걸 진리라 하고, 이런 차이입니다. 구약성경은 여러분들 구약성경을 해석할 때, 구약성경을 들여다보실 때 여러분들이 다른 걸로 들여다보시면 안 돼요. 구약성경은 반드시 들여다봐야 하는 그것이 이제 구속사나 여러 가지로 봅니다만, 첫 번째로 구약성경, 올드 테스트먼트는 뭘로 들여다봐야 되냐면, 창조사. 하나님이 천지 창조. 그 다음에 6일까지, 첫째에서 6일까지의 그 창조사. 두 번째가 뭐냐면 종교사. 종교사가 있어요. 종교사가 왜 중요하냐면 유대교가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을 믿고 의지하는 그것이 들어있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건국사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봐야 됩니다. 물론 이 안에 그러니까 인류 구속과 예수 그리스도 오심. 예수 그리스도 오심이나 인류 구속사는 같은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들어있고,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있는 것들도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만, 그래서 창조사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 종교사 안에 들어있는, 건국사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로 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한 글이고, 성서는 거룩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믿음의 고백을 써놓은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이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7장 찾아보십니다. 다 찾으셔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10절에서 12절. 고린도전서 7장 10절로 12절. 다 같이 시작. 혼인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고 만일 갈릴지라도 그냥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저를 버리지 말지며. 여기 보면요 바울이 두 가지를 말을 해요. 주님의 명령, 첫 번째 주님의 명령이 있어요. 주의 명령. 주님의 명령을 첫 번째 말해요. 이것은 혼인자에게 내가 명하노니 내가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그래서 주님의 명령을 딱 말을 해요. 두 번째는 자기 명령이 있어요. 두 가지로 딱 됐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자기 말을 딱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전서 7장 12절에서 12절까지 보면 우리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과 자기가 명령하는 자기 명령을 완전히 분리해요. 이것은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이건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거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거야. 라고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는 하늘에서 계시된 거고 하나는 신앙적인 증거.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과 성서를 분리할 수 있어야 돼. 전체 성경 그래도 맞고 전체를 다 성서에도 맞아요. 그런데 우리 지도자쯤 되면 여러분들이 지도자급이 되면 성경 성서 그러면 딱 알아들 수 있어야 돼. 아 이거는 모세오경과 사복음이 가감할 수 없다 이거. 가감하면 안 돼요. 예수의 말씀을 유권 해석하면 안 돼요. 율법을 유권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럼 명령 그대로 순종하고 순복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물두멍은 뭐냐면 이 두 가지를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곳에서 거룩한 자들이 일하는 그들의 것들로 사용한 것들이에요. 물두멍은 성경 거룩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기록한 성서를 뜻하고 있어요. 그래서 넓은 의미의 성경과 성서를 모두 다 가리키고 있는 것이 물두멍과 같은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물은 뭐냐면 그 예수의 부활하심의 표다라고 이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말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세리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려함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라라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또 그다음 신약성경에 보면 대야에다가 물을 떠다 놓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잖아요.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다고 정말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르쳐준 말씀으로 일단은 여러분이 무엇으로 정결하게 되냐면 먼저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이국진 목사의 말에 정결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으로 정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먼저 이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거거든요. 제자들에게 했는데 발 닦아주면서 뭐냐면 너희는 발만 닦으면 된다고 그래요. 발만 닦으면 된다고 그런다고요. 여러분 진짜 손발 닦는 거 가보세요. 요즘에 보니까는 우한 코로나 때문에 손 닦으러 30분 됐다고 두 번 닦고 한 번 닦아가지고 비누칠해가지고 한 번 닦고 그러면 시커먼 물 나오잖아. 그거 닦아버리고 그다음에 비누칠을 다시 한 번 하는 거야. 두 번 닦는 거야. 두 번 그러면 깨끗해져요. 많은 사람이 그 비누칠해가지고 그걸로 부적부적 하는데 그게 아니고 해서 먼저 쭈르르 닦아가지고 그거 한 번 씻어버리고 그다음 두 번 비누칠해가지고 닦는 거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이미 깨끗해졌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일러주신 말씀으로 나는 깨끗게 되었다.
그 예수의 말씀을 깨끗이 대해서 다만 이제 발만 닦으면 돼요. 자백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에이씨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나도 모르게 혈기가 올라오는 것도 있고, 나도 모르게 탐욕이 올라오는 것도 있고, 육신의 종교, 안목의 이생의 자랑들이 올라올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수 보혈에 의지해서.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고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항상 깨끗해지는 거예요. 무엇으로 나를 정결케 할 수 있고, 무엇으로 나를 거룩하게 할 수 있고, 예수의 피뿐이 없어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나를 깨끗게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말씀에 의해서 거룩해지고, 그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항상 주의 말씀으로 거룩해져야 돼요. 그래서 성경 읽으세요. 성경을 꼭 읽으셔야 합니다. 어느 상황 속에서 성경 읽으셔야 합니다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낯이 마귀에게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향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뭐라 하셨냐에 따라 우리 모든 것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가 아니라 하면요, 죽어도 아니어야 돼요. 그가 내 이성적으로, 내 상식적으로 내가 배운 그 어떤 것으로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그가 기라 하면 예 하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 육시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말을 받으라. 이거 똑같은 거거든요. 내 살을 받아 먹어라. 이 말씀과 내 말을 받으라. 이 소리가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자기 살을 찢어주시면 내 살을 받아 먹으라. 이 소리나 내 말을 받으라. 이 소리가 똑같은 거거든요.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딜 떠나가요? 나머지 제자들이 다 떠나죠. 요한복음 6장 2절에 보면 예수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어떻게 제 살을 찢어주며 어떻게 제 피를 줘? 다시는 함께하지 않더라 그랬다고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리고 베드로가 그럽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는데 난 떠날 수 없어요. 말씀과 육신, 말씀과 살, 이것은 예수의 물과 동격으로 취급하는 겁니다. 말씀 육신이 온 것과 예수의 물은 동격으로 취급하고 있고, 예수께서 나를 마지막에 십자가 달째 군병의 옆구리를 찌르니까 물과 피가 쏟아지더라. 동격인 겁니다. 피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참 이게 모든 것이 논리적으로 맞는 게 뭐냐면 먼저 피 흘리셔요.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세요. 예수의 피는 뭐냐면 죽은 자를 살렸다는 뜻이에요. 죽은 자를 살린다는 뜻이에요. 말씀은 뭐냐면, 두 번째 말씀은 뭐냐면 현재 생활에서의 살아갈 그 모든 양식을 뜻하고 있다고요. 거룩한 삶을 뜻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습니다. 예수의 피로 물로써 씻음 받습니다. 말씀은 현재의 생활 속에서 성도가 계속적으로 그것을 양식 삼아가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 말씀을 양식 삼아가는 거예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니 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죽어있는 자에게 밥상 차려놓는 것이 제상이고, 살아있는 자에게 밥상 차려놓는 것이 식사고, 하나님은 우리를 죽은 자에게 밥상 차려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죽은 자를 살려놓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밥상을 차려주셔요. 그거 먹고 힘입어서 천국까지 가라. 하나님의 그 말씀의 논리가요, 대단히 논리적이에요. 성도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받지 않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한 번 성경 읽었는데 다 깨달아졌다. 여러분 성경을 100번 읽고 1000번 읽어도요, 감동이 달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왜냐하면 깨달아지는 각도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깨달아지는, 봐지는 눈이 틀려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성장했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만큼 깨닫는 거고, 청소년은 청소년만큼 깨달는 거고, 청년은 청년만큼 깨달는 거고, 장년은 장년만큼 깨달는 거고, 노년은 노년만큼 깨닫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더 깊어져야 돼요. 가면 갈수록 그 사랑이 더욱더 새록새록 익어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새로운 거 찾아요. 이 말씀 안에서 찾아내야 되는데 말씀 지켜놓고 다른 어떤 것들 쫓아가려고 그러니까 폭삭망합니다. 지금 저는 보고 있어요. 지금요. 내 주위에 어떤 목사 이 말씀 말고 다른 말씀 다 말 신천지까지 갔어요. 거기도 예수 이름 부른대나? 사성도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요. 한번 따라하십시다. 진리는 변하는 것이 아니다. 진리는 영원하다. 그래서 그 찾아가는 거예요. 답시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이 물두멍에서 손발을 닦는 것처럼 여러분도 만인 제사장이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그랬어요. 내가 어떤 성도를 놓고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그 영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거룩한 나라라 했어요. 여러분의 심령이 거룩한 나라요.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일지인데 물두멍에서 손발 닦지 않으면 저주받습니다. 죽는 겁니다. 예수님도 채찍질 받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넘겨줄 적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무리들이 막 그 전까지는요 아주 인생들은 아주 믿을 거 못되는 게 뭐냐면 조금 전까지는 예수님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더니 빌라도 앞에서는 죽여라 십자가에 죽여라 그러잖아요. 지금 그 사람들 같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아주. 그래서 인생은 믿을 게 아니에요. 인생은 사랑의 대상, 긍휼히 여김의 대상이지 인생은 믿을 게 아니에요. 빌라도가요 손을 닦습니다. 여기 의미가 깊습니다.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빌라도가 물을 떠다가 손을 닦아서 그들에게 뿌려버립니다. 난 예수의 피와 상관없어. 이 뜻이에요. 난 예수의 피와 상관없어. 난 예수의 피에 난 아무런 관여할 거 아니야. 두 번째는 뭐냐면 너희 죄와 나는 상관하지 않을 거야. 너희가 예수를 넘겨줘 죽이게 하는 그런 죄와 나는 상관하지 않을 거야. 세 번째는 뭐냐면 남의 죄 나 상관하지 않을 거야. 빌라도가요 대단히 빌라도의 아내 빌라도가 평생 후회한 게 예수를 오판으로 넘겨준 거라는 거예요. 그 죽을 때까지 그걸 가슴에 아주 한우로 여기고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빌라도의 아내가 영성 있는 사람이에요. 빌라도에서 그런다고요. 저를 해하지 마소서. 간밤에 저 의로운 사람한테 해야지 아무것도 하지 마소서. 내가 간밤에 저 때문에 많은 애를 썼습니다. 라고 한다고요. 대단히 빌라도의 아내가 영성 있던 사람이었었어요.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는 남의 죄와 상관하지 마십시다. 우리나라 말이 이런 말 있죠. 남이사 전버상태 뽑아가지고 이빨 쑤시게 하든 남이사 멍석 말아서 담배를 태든 우리 한번 따라 하십니다. 나는 예수 피로 구원받았다. 그런 사람이 첫 번째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 피로 구원받았고 예수 피로 죄용서 받았고 예수 피로 죽음에서 산 사람이라면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 그 양식이 내 거 되는 거거든요. 아니 밥상 차려놨어. 근데 지혜 보니까 오늘 밥 안 먹대. 그럼 지혜 안 먹는 거예요. 아주 딱 오늘 샘플이었었어. 아주 딱 샘플이 아주. 밥상을 아무리 차려도 안 먹으면 끝나는 게 하고 안 먹는 게 하고. 하나님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께서 피로 살려나셨는데 그 말씀 순종하는 것은 영혼의 양식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따고 맞아가면서도 장기판에 훈수 둔다는 거 아니에요. 둘이서는요 거기에 몰입하고 있기 때문에 안 보여요. 누가 이겼는지 졌는지는 안 보여요. 근데 바깥에 있는 사람이 딱 보면 이거 이렇게 하면 이기는데 이거 이렇게 하면 이기는데 이거 이렇게 하면 이거 대마 죽는데 이거 보인다고요. 장구지든 마족이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따짜고 맞아가면서도 훈수 둔다고. 남이 어쨌든지 저쨌든지 남이사 어떻게든 말든 남의 죄에 관여하면 안 돼요. 한번 따라합니다. 남의 죄에 관여하지 말자.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예수 피로 새 생명 얻었고 예수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면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남의 죄에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처럼 손발을 닦아버리고 손을 닦아버리는 거예요. 난 예수의 피에 상관없어. 난 예수를 죽이는 죄에 대하여 내가 될 게 아니라 너희가 져야 돼. 난 남의 죄 상관하지 않을 거야. 진정 우리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에서 이건 것 같아요. 제가 외국 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그것이 자유로워요. 나리사 옷을 어떻게 입든 머리를 어떻게 깎든 미국 가보세요. 별의별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해변에 가면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둘이 얼굴이 벌개져가지고 사모하고 둘이 고개를 못 들고 모래바닥만 보고 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요. 애들을 못 데리고 가겠어. 이게 다 벗고 다녀가지고. 이 눈을 어디다 둬. 그래도 신경 쓰는 사람 하나도 없어. 우리나라에서 만약 그랬다 그러면 난리 날 거예요. 난리 날 거예요. (2000년) 초반에 이 구멍난 바지를 많이 입었어요. LA 갔더니 어떤 여자가 나시티를 아주 딱 달라붙는 백인 여자예요. 2명 있는데 딱 달라붙는 옷을 입고 하도 더워서 사모하고 나고 뭐지 그 커피에다 시커먼 거 이거 들어있는 거 그거 뭐지 그거? 왜? 무슨 그거 사서 먹으려고 이제 RC에 해가지고 먹으려고 가려는데 줄 서는데 바로 앞에 앉는 여자가 엉덩이 두 구멍을 이만큼을 뚫었어. 엉덩이에. 그래서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이러고 있다가 아가씨 있다고 얘기했더니 여기 구멍 뚫렸다고 했더니 둘이 서로 보면서 막 웃더라고. 자기는 그 머리가 앞에도 없어. 앞에도 다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아 그렇구나. 근데 그 누구도 나만 그거 얘기했죠. 다른 사람들은 전혀 상상도 안 해요. 맨 처음에 미국 들어와가지고 내가 그 미국 시골 촌놈, 외국 촌놈처럼 그래서 그랬던 거지. 근데 우리 신앙생활도 그래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 신앙이 항상 예수의 피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서 남의 죄에 관여하지 말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이거 한번 생각하면 살아보십시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피로 구원받은 내가 말씀에 순종하여 남의 죄에 관여치 않으리라.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고 우리 마칠 텐데요. 하나님, 진정으로 내가 예수 피로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 원하고 남의 죄에 관여하지 않고 살기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 내게 역사해달라고 주 예수의 신앙 고백하고 기도하십니다.